이번 주도 승리했습니다. 또 이번 달도 승리했고 이번 해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이 되겠다, 이런 고백을 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가 되려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성도들한테 심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은 잘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승리하는, 이기는 성도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은 두 부분, 특별히 하늘에 속한 부분과 땅에 속한 부분이 있다. 특별히 우리에게 속한 부분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부분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 이 의미를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조금은 이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어떠한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러한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패배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는 혹시 이 불같은 데서 이렇게 가정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기억한 것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충성되고 이긴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반복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22장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속 이 상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우리가 참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하신 그 상을 추구해야 되고 그 상을 사모해야 되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과 이 우주를 통치하는 최고의 즐거움이 계신데 우리가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천년 왕국이란 그런 시대를 준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긴 자에게는 보상이 되고, 또 혹시 이 땅에 살면서 패배하고 실패한, 온전케 되지 않고 성숙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바로 그 성숙해지는 과정, 온전해지는 그 과정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미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정죄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 말로 이렇게 빼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일시적인 그런 징계와 다스림이 있는 기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바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금과 은과 보석의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긴다면 그것은 어떠한 공력 불이 다가와도 타지 않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강력한 불이 다가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뭐요? 그 뜨거운 불에 다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가 진짜 영적인 봉사가 돼야 된다. 육신 안에서 봉사가 된다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최종 종착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차피 들어가긴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어제 말한 것처럼 천년 일찍 들어가고, 만약에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와 온전됨이 다 완성된 후에 천년 늦게 들어가는 차이죠. 들어가긴 다 들어갈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다 변화시킬 거예요. 온전케 할 겁니다. 그리스도 신부를 만들어낼 거예요. 기간적인 차이가 있지.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주님을 섬긴다면 바로 이기는 자로 먼저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서 이 하늘에 속한 축복의 누림은 곧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이어지는 축복들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이기는 자들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있죠. 일단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이 땅에서 성령의 주된 역사 중에 하나는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일단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많죠. 영은 구원받았지만 결국 우리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는 혼의 구원, 혼의 변화를 받는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변화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적이고 거역적인 그런 기질이 참 많습니다. 옛사람에 속한 기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종종 이러한 거역적이고 불순종적인 그런 요소를 하나님은 제거합니다. 왜? 그것은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 옛사람에 속한 것이 빠져나가고 바로 그 자리에 새 사람의 요소가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도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는 깊은 호흡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음껏 좋은 물을 마음껏 마시면 실제로 우리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지만 조금씩 폐나 모든 장기들이 좋아지고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시면 건강해집니다. 금방 되지 않지만 나쁜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제거되고 그 안에 좋은 요소가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옛사람의 요소가 변화를 통해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요소가 계속 채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요소인 성령을 계속 호흡하고 성령을 계속 마시고 성령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신진대사적인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새로워져서 결국 그 마지막은 바로 우리의 육신조차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그는 속이고 훔치고 조금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거죠. 그런 야곱도 그 변화의 과정을 겪은 것처럼 또 신약에서도 보면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사도 바울조차도 부족함이 없는 거 보이지만 그도 옛사람의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해서 그 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도 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3번 간절히 간구하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가시가 남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 온전하여 짐이라. 바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축복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은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낮추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온전케 되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나의 이러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구나. 그러면 나의 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결점이나 연약함이 있죠.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걸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길이구나.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따라할까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이것이 사실 최고의 신앙이에요. 뭐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건 최고의 신앙이 아니죠. 진짜 자기 부족함을 자랑해서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때 또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결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천년 왕국은요 모두에게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워. 그러나 패배한 자들에게는 온전케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야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게 준비된 자가 빨리 와야지. 준비되지 않고 주님만 빨리 오면 아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냥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이 다시 오심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부분을 내가 진짜 사모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사모해야 돼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돼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요? 바라는 자들에게 이 바라는 자 한국말은 그냥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돼요. 원어에는요 자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단어예요. 원래 원어가. 우리는 그냥 바란다 그러면 그 기대가 그렇게 높지. 원래 바란다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워낙 이런 단어를 많이 쓰니까 그것이 식상해 있어요. 원래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 자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진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또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0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심을 곳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뭐 한자까지 포함하면 대망한다. 대망. 보통 크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대망한다. 대망.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한다. 진짜 사모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축복을 진짜 대망하고 있습니까? 진짜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장막 생활. 장막이라는 것은요 이게 텐트 같은 거예요. 이 땅이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곧 내가 떠날 거라는 거예요. 텐트 같은 그러한 장막.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사우디나
외국에 중동에 가서 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렇게 돈을 벌러 많이 갔어요. 한국이 경제가 어려워 갖고 뭐 3년 계획하고 5년 계획하고 그분들이 그 사우디의 그 무더운 더위에 밤낮 일하면서 그냥 돈을 이렇게 모아갖고 그냥 오죠. 3년 5년 그런 계약을 하면서 그들의 이 노동자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서는 진짜 내가 이거 빨리 끝나고 우리 고국으로 가정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 기대감이 진짜 많았어요. 외국인 나그네 삶이죠.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 나그네 삶의 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의 그 하늘에 속한 부분의 축복에 참여하겠다. 뜨거운 열망을 갖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기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은 뭐 이게 누가복음 21장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길지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든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붙잡히면 우리는 무디어지죠. 주님에 대한 느낌이 약해지고 먹고 사는 거에 너무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마귀 세상의 조직에 속은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어려워도 항상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자. 기도하고 깨어있자. 기도하고 깨어있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우리는 다 이렇게 이기는 우리 한세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돼요. 이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성숙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3년 반 동안 강하게 통치하는, 자기를 따르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심판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대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의 영을 갖고 내가 휴거는 못 돼도 내가 순교는 하겠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내가 휴거는 못 돼도 뭐요? 순교는 하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계시록 20장에 4절에 써 있어요. 또 내가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야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의 증언함. 우리는 만나는 자들에게 나의 주님은 주 예수.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주 예수, 이것도 뭐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순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많은 순교할 기회가 있을, 순교할 기회가 있는데, 또 짐승과, 이게 뭐 적그리스도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를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다 죽죠. 순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시켜서 바로 천년왕국의 최고의 자리에 앉힐 거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제대로 쉬고 안 되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순교의 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천년왕국 동안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혹시 남아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줄쳐놓고 빨간 걸로 나중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의 또 경고와 위로의 말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차피 영적인 대학 이 땅에서 졸업하자. 종종 내가 학점을 얼마큼 내가 뭐 수료했다고 말 수료가 아니죠. 얼마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적인 졸업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신약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게 아니라 바로 천년 왕국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과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쁨으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자도 아마 그런 내용 비슷할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게 이 땅의 삶의 방향인 것을 믿습니다. 먹고 사는 거 시간이 지나면 다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먹고 살아요. 옷도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입고 삽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 기분 문제입니다. 기분 문제. 여러분들의 기분 문제로 살지 말고 영적인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19년도 뒤돌아보고 다가오는 20년도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것인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천년 왕국 시대가 곧 옴을 믿고 하늘에 속한 부분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 부분을 진짜 사모하는 깨닫고 믿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